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168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8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과 영광. 네, 오늘은 죽음과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절기로 따지면 기독교 절기로 따지면 종려주일인데요. 이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을 이제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내가 어린 나귀 새끼 타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경 말씀에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아주 오래전에 그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도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마구간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가난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것도 30년 동안이나. 왕궁에서 사신 것도 아니에요. 부잣집에서 사신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가난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드디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무려 30년 동안을 기다리셨다고. 30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미리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환호성을 들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군중들의 그 가운데 길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대대적인 환영 행사였습니다. 엄청난 환영 행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콘서트장에 막 몰려들어가지고 연예인들을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바로 앞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거든. 예수님이 무덤에 3일간 갇혀있던, 죽어있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는 기적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환호성을 높이고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행사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또 놀라운 역사를,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행하셨으니까 정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아마 보러 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인을 받으러 왔던 것처럼 그렇게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지금 예수님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아주 환영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의미심장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는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다가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한 한 알의 밀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예수님 자신은 한 알의 밀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알의 밀알, 즉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면, 밀알처럼 썩어서 없어지면, 죽으면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어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다른 인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세상에 임금 노릇하던 사탄이 쫓겨나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31절, 32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자, 이 32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어떤 역사가 나느냐?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고 이 세상 왕노릇하던 모든 사단의 세력이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던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힘을 잃고 만다는 거예요.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구원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과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죽음과 영광. 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힌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 말씀했다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뭘 뜻할까요? 예, 1부 때 여쭤보니까 아무도 몰라. 자, 2부 때, 자,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어요? 다음 주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나를 죽이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인 내가 죽어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죽지 않으면 영광도 없다. 죽지 않으면 영광도 없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내 옛사람, 내 고집과 아집과 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돼요. 나를 죽여야 된다고. 내 자아를 죽여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야 부활의 영광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죽지 않고는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영생도 없다.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음과 영광의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의 사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의 부활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24절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럼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무슨 뜻이냐? 이 말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우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만들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세울 수도 없는,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도 없는 인간이에요. 그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생명과 영혼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욕심과 정욕과 나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과거의 나를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요. 절대 십자가에 달릴 수 없어. 나를 죽여야만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다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와. 대신에 뭘 지고 와야 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맨손으로 맨몸으로 따라오라고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것, 여러분들이 죽어도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끼는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끼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끼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영생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어요. 왜 그 길을 가셨느냐?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왜 그 길을 가셨느냐? 죽음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죽음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죽음 뒤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간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갔어.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의 죽음을 알면서 불구덩이로 자기의 몸을 던지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 그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의인이라고 불러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위험 속에 뛰어들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어리석은 길이야.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보예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죽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길이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순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교.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냥 짜잔 하고 나타났나요?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런 교회는 가짜예요. 진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이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믿음, 자기가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것, 그것이 순교입니다. 순교. 초대교회 때는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순교의 방법으로는 고문을 하는 것이 있었고요, 처형을 하는 것이 있어요. 처형 중에는 맹수와 싸우도록 해서 그냥 죽게끔 내버려두는 그러한 처형이 있었고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있었고,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 있었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당한 거예요. 목숨을 잃은 거예요. 이러한 순교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슬람권과 공산권을 보세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우리가 수시로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사건들 접하죠. 공산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쫓겨나고 목숨을 잃는 그러한 순교의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20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한 일들을 접하고 있다고요. 특별히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도 그러한 순교의 역사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끌려와서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그 중에서 1919년도 3.1운동, 그 일제강점기 때 항일운동을 하다가 순교를 당한, 전 마을 사람들이 다 몰살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에 있는 제암리 마을이에요. 제암리 마을. 1919년 3.1운동 이후로 계속해서 일본군들이 항일운동을 막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암리 마을도 항일운동에 참여했다가 숨어 다니면서 계속적인 항일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군들이 제암리를 덮친 거예요. 제암리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때 조선인 순사보 조이창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주민들을 제암리 교회로 다 모으게 만들어요. 제암리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다 교회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그리고 일본군들이 교회를 둘러싸고는 사격을 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포위한 채 일제 사격을 가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쓰러져 죽고 아우성이 쳤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군은 학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제암리 교회와 제암리 마을에 있는 30여 채를 다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석유를 뿌리고 기름을 붙여 불을 붙여가지고 다 태워 없애는 거예요. 지금 저 사진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때 사진을 구해서 찍은 거를 제보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가 저렇게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에서 제암리 교회가 초가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고 사람들을 다 일본군들이 쏴 죽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제암리 교회 사건은 오늘날에도 유명합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또한 6.25 전쟁 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공산당에 붙잡혀가서 살해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어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라지지 않고 더 부흥하고 더 번성했어요.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이처럼 기독교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랄 신앙은 바로 이 순교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미랄 신앙은 순교 신앙이다. 순교 신앙이다. 미랄 신앙은 순교 신앙이다. 순교 신앙이다. 미랄 신앙은 순교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를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이 미랄 신앙, 그것이 바로 순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하나의 밀이 되어서 썩어질 때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신앙의 원리가 기독교의 진리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자, 이 37명의 사상자가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때 이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여학생이 하나의 놀라운 증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범인들이 학교에 쳐들어와서는 학생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고 있을 때 그곳에는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범인 한 명이 그 여학생에게 다가서 총구를 겨누고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냐? 여러분들은 그 당시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을 믿냐? 총을 딱 가슴에 갖다 대고 너 하나님을 믿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살고 싶어요. 이러겠어요? 아니면 난 하나님 믿는다 이러겠어요? 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이 여학생이 그 순간 범인이 너 하나님을 믿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여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 하나님 믿어. 그 순간 이 여학생을 향해서 범인이 사격을 가한 거예요. 몇십 발을 쏜 거예요. 그 여학생 한 명에 대고 수십 발을 총알을 발사를 했어요. 무차별 사격을 가한 것입니다. 이 여학생의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자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Yes, I believe in God, 이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이 넘는 10대 학생들이 모여서 신앙 집회를 열기도 했어요. 이 집회는 기독교 청소년들을 일깨우는 영적 회복 운동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캐시 버넬은 그 당시에 20세기의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여학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그 미국 전역에 다시금 신앙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시금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미랄 신앙이에요. 이게 미랄 신앙이 순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순교 신앙은요, 어느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 순교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아이까지 누구나 다 이 순교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미랄 신앙, 순교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만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미랄 신앙, 순교 신앙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중심점이, 그 순교의 중심점이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앞두고 부활절을 앞두고 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미랄 신앙을 갖지 않고는, 순교 신앙을 갖지 않고는 구원의 열매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우니 우리 모두가 순교자가 되게 하시고 미랄 신앙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함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의 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